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강단으로 고린도 후서를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받았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받았던 고린도 전서 내용을 조금만 떠올려 보면 어떠세요?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죠. 굉장히 답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껏 복음을 전해놨더니 나는 바울이 더 좋고 나는 아볼로가 더 좋고 나는 뭐 베드로가 더 좋고 이렇게 사람 중심의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는 뭐 바울이 최고야. 완전 현장파야. 나는 아볼로 메시지가 너무 좋아. 너무 논리적이고 내기에 막 쏙쏙 들어. 얼마나 메시지가.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수제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가 좋고. 아니 그 귀한 복음을 전해놨더니 사람 중심으로 전부 찢어져 가지고 내가 맞고 네가 맞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막 분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내용들입니까?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막 분쟁이 벌어지다가 막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고린도전서 자세히 좀 읽어보셨어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싸움이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원에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받고 이런 부끄러운 상황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음행에 빠지고 심지어 그 음행한 것을 자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막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오히려 그걸 막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진짜 답답하죠. 그러면서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뭐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나중에 또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네가 받은 은사가 크다 은사 가지고 막 싸움하고 자랑하고 이런 답답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이렇게 답답하고 복잡하고 너무 안타까운 교회 상황이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제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언약과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제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각오입니다. 결단입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교회 상황에 오늘 보세요.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면, 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자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가 싸운다고 미처 도와주지 못했던 부분들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울을 도와주면서 빈자리를 채우고 바울과 같이 전도 운동에 뛰어들어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 속에 참여한 제자들 명단 아닙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죽는 날까지 이 답답한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교회 요청들이 있어서 최대한 안 가려고 지금 줄이고 어떤 거는 취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이제 꼭 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를 이제 몇 군데 가고 지난주도 이제 한 지역을 갔다 오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그 전체에 대해서, 본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주고받고 이게 맞다, 저게 니 그거 아나, 이랬다 카대 막 이런, 심지어 저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슬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불러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근거를 제가 몇 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약의 그 사무엘이 다니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다니던 교회 성막, 실로에 완전히 고정된 그 성막 아닙니까? 그 성막에 목사님 아시지요? 엘리 제사장.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져가지고 메시지가,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말씀이 끊어졌다는 말은 말하자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지가 않는 거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막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 우상숭배하는 현장으로 많이 몰려갔다고요.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답이 안 되니까. 성경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목회자가 너무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교육자지.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를 멸시했더라. 아주 예배를 우습게 알고요. 뭐 교회가 여러분 엉망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양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막 걸어가지고 고기 가져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제사를 좀 드리고 가지고 가라. 제사장의 몫이 있는 건 알지만, 예? 제사라도 좀 드리고 내가 강제로 뺏으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낸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막 강제로 뺏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로 제가 설명을 전에 한번 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다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성교헌금 가방에 탁 넣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장성도 목사 같은 부교육자가 본당 입구에 서가지고 가방 좀 봅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가방 열어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11조 내놔, 감사헌금 봉투 내놔, 헌금 봉투 들고 튄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도 매주. 여러분 그런 교회 지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완전히 교육자들이 돈에 빠져가지고 돈에 눈이 벌게 가지고, 심지어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을 지키는 여자와 동침했다는 기록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교육자들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영적 사고들까지 터진 교회가 사무엘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망했어요? 그런 엉망이 된 교회 다니면서 사무엘이 망했냐고요.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영적인 힘을 계속 쌓아가다가 사무엘이 싸웠어요. 주장을 했어요. 무슨 고소를 했어요. 뭘 했어요. 어느 날 대제사장으로 이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미스바 운동을 벌여가지고 영적인 근본을 그 나라의 영적인 근본을 다 뒤집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자라게 되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누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사고를 저지르고 이런 나쁜 짓을 하면은 이래야 되는 거.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그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손 안 대도 돼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는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꼭 불러가야 될 것 같으면 불러가십니다. 바꾸실 것 같으면 바꾸세요. 왜 빨리 불러갑니까? 빨리 불러가야 될 이유 있기 때문에 불러가는, 그래야 렘넌트 대제사장이 서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이렇게 답답한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 특히 브리스가 아굴라, 고린도 교회 출신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에게도 그랬어요. 뭐 그래도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목사님이 이러면 됩니까? 뭐 중직자가 이러면 됩니까?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에 보낸 이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보세요. 초대교회 문제 진짜 많았어요. 진짜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중단됐습니까? 복음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터지는데도 복음은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에베소로, 로마로 계속 증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복음은 증거됐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복음은 증거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복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싸우는 상태일지라도 모여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단체가 유지되고 많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걸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복음은 증거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까? 나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은 그때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그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도 부탁했습니다. 요즘 후대들이 정신 문제가 오고 막 지난주 경기도 고양시 초등학교 5학년이 자살하고 우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이 급하게 반 아이들 그 자살 위험에 대한 설문조사해 보니까 30명 중에 9명이 자살 위험군이라. 초등학교 5학년이. 그래서 급하게 회의를 벌여가지고 뭐 회의 벌이면 뭐합니까? 선생님들이 도울 답이 없는데 소아정신과 연결해가지고 걔네들 상담시키고 약 처방하고 그거라도 해야 책임 물을 때 면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문제가 오고 막 폭력성이 드러나고 애들이 마약을 막 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뛰어내려 버리고 해운대도 얼마 전에 초등학생 하나 자살했다대요. 후대들이 정신병, 폭력, 마약, 자살을 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으면 그런 형태로 드러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잘해주고 놀아주고 맛있는 거 주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위로가 답이 안 되잖아요. 진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빛의 망대를 세우자. 하나님의 위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지난 주간에도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두 가정을 신방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왔는데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없으니까 다 무너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일에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죠. 저는 여기에 빠져 있을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어떻게 받은 사명인데 뭐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한쪽에서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디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저는 이쪽에 드리겠다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건데 제가 막 다녀보니까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막 누가 그랬다 하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교회 보니까 제가 막 지난주도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한 거라. 그래서 뭐 어디 가서 고함 지를 때는 없고 우리 말 통하는 우리 전도 제자들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소리를 높여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전도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 이 언약을 우리 전도 제자들이 다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가 복잡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9장 15절에 세계복음화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에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27장 24절 내가 섬기는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야말로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 유 목사님이 막 대단하다 그런 말을 굳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뛰어가시는, 그러면서 393 보호자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달려가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 만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인간이니 뭐 당연히 약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실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30년째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다는 게 이거 하나님이 시켜야만 가능한 건데 30년째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30년째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 강단을 저는 교회사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대단한 신학을 이야기한 신학자는 있는데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으로 30년째 매주 매일 풀어내는 메신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저는 인간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라고 부르신 종이 맞아요. 거기다가 유 목사님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미션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전도제자들은 유 목사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그것도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개념으로 우리 목사님 왜 주일날만 보고 잘 안 보이 이러면 이해가 안 돼. 좀 주일날 계셔서 뭐
일주일에 하루라도 우리 권역도 좀 돌아보시고 중요한 중직자들 만나서 식사도 좀 하시고 청년들도 만나보시고 신방도 해주시면 얼마나 그거는 맞는데 전 세계 교회를 깨워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같은 부교육자의 몫으로 지금 하나님 주신 거고 유 목사님은 세계교회를 살리는 사명, 세계교회를 깨우는 사명,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 무너지는 교회 세우자. 저 보세요. 아직 우리는 성전 건축도 안 했는데 세계 무너지는 문 닫는 교회 다 살리자 하시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성경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서 달려가시는데 우리가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셔야 되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권역의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고 유 목사님이 전 세계 이번 주도 지금 오세아니아 집회 가시잖아요. 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와 중직자들이 각 지역을 살리는 이 빈자리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큰 무리가 교회로 몰려왔을 때 조직을 잘 짜고 시스템을 잘 짜고 신방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몰려온 무리들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가르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계속 키워내는 일을 한 겁니다. 왜 망대합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중이니까. 왜 파수꾼 합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장 다 뺏겼거든요. 우리 후대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수꾼을 세우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우는 일을 했고 그리고는 13장 1절에서 3절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으러 나가는 사역을 계속 한 겁니다. 일꾼만 나오면 1차, 일꾼만 나오면 2차, 일꾼만 나오면 데리고 3차 계속 사역자를 데리고 현장에 사명자를 찾으러 가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서 19장에 보면 현장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는 빛의 망대를 현장에 계속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케 한 전도자였죠. 자,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이 대역사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딱 주저앉았다. 사택 얻어놓고 신방 다니면서 대접받아 가면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아시아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본 거예요.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 주저앉으면 진짜 편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벤츠 타고 다니면서 100평짜리 아파트에 얼마나 누리면서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말하자면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역사에 일어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내 동기, 내 야망 모든 것을 내려놓고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끊임없이 이 복음을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계속 달려간 겁니다.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기뻐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즘 제일 많이 유 목사님이 오늘도 그렇고 인용하고 있는 인물이
브리스가 아굴라지요. 전에도 많이 했지만 요즘 특히 많이 하시지 않나요? 자, 말하자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전도 제자요, 중직자의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0절 이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체험한 너무 확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한 138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챗GPT가 어떻고 하는데요. 저는 발전하는 시대를 보면 볼수록 복음이 답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자칫 잘못 보면 뭐가 막 발전하고 세상이 막 급변하면 복음은 구닥다리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 더 심해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막 터지잖아요. 지금 출생은 했는데 등록 안 된 2,000명 조사 몇 명 안 했는데 막 애들 막 냉동실에서 시체가 발견되고 목 졸라 죽여가지고 산에 묻어버리고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무슨 챗GPT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세상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볼수록 복음이 답이에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이상한 일들, 인간이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걸 몰라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몰라가지고 오만 때만 헛수고를 다하고 헛짓을 다하고 헛된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몰라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외치고 말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현장에. 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인가 기가 죽는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복음의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으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과 결론과 모든 내 삶의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 이 안에서 다 찾은 절대 제자들이었습니다. 절대 제자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어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무슨 주장을 한 이야기가 없어. 뭘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나타낼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안 적었으면 그냥 조용히 묻혔을 사람이라. 왜? 한 군데도 자기가 막 나타내려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잘 아는 대로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조용히 너무 깨끗하게 겸손하게 오늘 2부 말씀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변화된 전도제자들이니까요. 전혀 자기들을 나타내거나 주장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복음화에 자기 집을 드리고 자기 직장을 드리고 모든 경제를 전도운동을 위해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싸워대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묻히지 않고 안식일마다 바울과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제자 찾아내고 후대 살리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뭐 누가 그랬다 하라 어찌 거기에 잘 모이는지 누가 뭐랬다 하더라 뭐라던데 그런 데는 여러분 진짜 미련해지시기 바라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아예 듣지도 마세요. 모이지도 마세요. 그 모여가 뭐 할 겁니까? 조용히 바울과 함께 자기 집을 오픈하고 직장을 오픈하고
수입을 전도운동에 쏟아부으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후대 살리고, 후대 다 뺏긴 주제에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고 주장을 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뭐 대구에 보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 때문에 막 경찰하고 공무원이 싸우고 난리가 났던데, 뭐 누가 맞냐? 이미 그쪽에 진 겁니다. 이미 십몇 년째 하고 있더만, 퀴어 축제. 이번에 15회인가 그렇대요. 말하자면 애들이 요즘 막 폭력성이 드러나고 마약을 하고 너무 이게 뭡니까? 정신 문제가 드러나고 막 음란한 사고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도 보니까 뭐 그 레즈비언 여자들끼리 사는 부부인데, 한국인인데 미국 가서 사는데 임신했다고 사진 올렸더라고. 다른 남자의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또 받기는 왜 받아? 여자끼리 살지. 그래요.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서 임신했다고 사진 올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요, 동성애 하는 애들이 연애하고 사귀는 거 지금 생방송하고 난립니다. 아세요? 그 말은 아이들이 이미 어릴 때 보던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이 속에 폭력, 이 음란, 동성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 뺏긴 거예요, 사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서밋의 자리를 불신자들에게 이미 다 뺏겨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 문화작품 속에 우리 애들이 자라가지고 이래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서밋의 자리를 뺏겼으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를 악물고 하늘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랩런트들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각 분야마다 서밋으로 파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드러나면 싸우고, 뭐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만 싸워가지고는 근본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복음 가진 랩런트 정치 선교사 집어넣어야 되고, 복음 가진 랩런트 문화 선교사 집어넣어서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할 시간이 어딨냐고. 이거 할 시간이 어디냐. 자, 그러면서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8절에서 28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였는지 제가 몇 번 설명한 적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 딱 이렇게 사역해 놓고는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빠져나올 때 브리스가 아굴라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는 에베소에 머물라 하니,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죠? 아까 말대로 아시아 전체를 보니까 에베소를 터뜨려야 아시아 전체에 영향이 가겠는데, 에베소에서 새로운 사람 하나 만들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정도 되는 이 사역자로 키우려면 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고린도는 이미 다른 제자들로 이미 충분히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나와서 에베소에 살면서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업을 하면서 여기서 전도해라.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에베소에 꽂았다고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싫어한 기록도 없고 반항한 기록도 없고 갈등한 기록이 없어요. 전도자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명령할 때 정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사역을 좀 하다가 확실한 제자가 안 나오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바울은. 그러나 목회자가 떠난 그 빈자리를 브리스가 아굴라는 여전히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살리는 일을, 빈자리를 채우는 사역을 계속 변함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없던 그때 벌어진 사건이 아볼로를 뒤집는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 없을 때 아볼로가 에베소 와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이 성경학자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딱 뒤집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아가야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기 시작하잖아요. 대단한 성경학자입니다, 아볼로.
아볼로가 복음을 받고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19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죠. 아, 시간표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사역하다가 성령 세례 알아듣는 12제자를 찾게 되고 그 제자들과 함께 19장 8절 회당으로 석 달 동안 들어가서 제자 찾아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만 데리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을 눈을 씻고 읽어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는지. 브리스가의 비읍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에베소 그 대역사를 이룬 그 에베소 역사에 기초를 닦은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에베소 사역에는 안 나올 걸?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런 색깔로 사역을 한 겁니다.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처음에 우리 집을, 내가 처음에 우리 회사를, 내가 개척 초기에 헌금을 하고 전혀 그런 거를 나타내는 DNA가 없었던 것 같아, 이 사람. 조금도 에베소에 자기의 의를, 공로를 드러낸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뭐 조금만 해도 내가 막 했다. 막 말하고 싶고 알아주면 좋겠고 막 알아주면 이상하게 막 아이고 막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그 헌금 보면 뭐 그 237 헌금 누가 얼마 했습니다. RUTC 헌금 얼마 했습니다. 올라오잖아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그 RUTC 헌금을 많이 했더래요. 어느 장로? 얼마. 아이고 장로님 헌금 많이 하셨구나. 뭐 참 감사하네. 귀하네. 또 뭐 한두 달 있다가 237 헌금을 또 하시더래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장로님 237 센터를 왜 저렇게 헌금하셨구나. 근데 이분이 뭘 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나. 그래서 화요 집회 때 그 장로님을 만났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뭐 RUT 점검 많이 하셨다. 아이고 그거 보셨습니까? 아이 부끄럽게 막 장로님 보니까 뭐 237 헌금도 많이 하셨던데요. 아이고 이제 아주 부끄럽습니다. 뭐 진짜 너무 하나님 은혜고. 근데 이 목사님이 싹 정색을 하고 그랬대요. 그거 헌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쌓여진 거지. 왜? 장로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대리운전하고 다니던데. 그 뭐 237 헌금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그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고 진짜 그분의 속사람은 어떠며 그 헌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헌금입니까?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대리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디 막 얼마 했더라 그거 나타내가지고 그게 헌금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까지도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활용할 때가 많거든요. 심지어 전도까지도 사역까지도 막 내가 뭘 했고 오늘 우리 속사람 이야기 한 주간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되는 거고 뭘 그렇게 나타내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알아주면 좋겠고 그런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에베소 사역에도 헌신했던 사람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로마 복음화까지 뛰어들면서 바울이 동력자라고 표현을 했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실제로 바울을 위해 생명까지 드리고 물질과 시간과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바울을 도와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하다가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평생 전도자의 그 길에 함께 동력자로 이 세계복음화에 자기 인생을 드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 뿐만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넘어 이방인의 모든 교회, 요즘 유 목사님 주시는 언약대로 모든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모든 연약한 선교지의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산업인 전도 제자들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 갑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따라가고 이제 그대로 닮아가도 되는 정말 멋있는 전도제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뭐 껍데기로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 진짜 그리스도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속사람이 변화된 많은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두고 또 현장을 두고 우리 전체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두고 또 유 목사님 오세아니아 집회 출발하셨습니다. 유 목사님과 그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